오늘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유. 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야 할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미앙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베닉스라고 하는 그러고 나서 로마를 향하여 가는 그 길도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지역적 특성 때문에 폭우와 그 다음에 이 폭풍우가 많이 치는 그런 이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지역에 있어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여러분 예수 복음을 위하여 일평생을 여러분 방향이 바뀌어져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처럼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자, 그리고 40명이 여러분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사울을 죽이자. 그러니까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바울이죠. 저 바울을 죽이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위험스러운 상황이죠. 위험스러운 상황이 되어지니까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그리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잖아.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잖아. 근데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된다. 알았지? 그 대신에 내가 너 지켜줄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타서,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많은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많은 승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죄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하여 여러분 가고 있는 상황. 근데 그렇게 가다가 만난 것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여러분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만났을까? 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졌을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 근데 성경은 그거를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안 만날 수도 있었어요. 안 만날 수도 있었는데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보다도 여러분 선장과 선주의 말을 여러분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더 믿은 거예요.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이 배를 총책임을 지고 가는 이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미양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에 백부장님, 여기서 가시면 안 됩니다. 겨울을 지나고, 지금 9월 중순인데 이 9월 중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대속죄일이 9월 24일입니다. 그러면 9월 중순 아닙니까? 9월 중순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 지중해 지역에 무엇가 오는가 하면은요, 거기에는 이 겨울을 나기까지 심한 폭풍, 그러니까 이 광풍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이 바울은 그것을 여러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항해를 하게 되어지면 위험합니다. 배도 위험하고 물건도 위험하고 사람의 생명도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이곳 미항에서 겨울을 지나고 나서 가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이 책임자인 율리오는 선장을 불렀습니다. 선장, 선조 이리 오시오. 지금 저 바울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지금 가면 위험하다네. 겨울을 지난 다음에 여기서 가자라고 하는데 선장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선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하루만 더 지나면 내가 얼마나 사업에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겨울을 지나다니 내 사업 망하는 꼴을 보려고 그러느냐?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당장 갑시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선장은 내가 경험을 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선주는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물건을 빨리 가져다가 팔고 그러고 와야 빨리 한 번이라도 더 갔다 와야 돈을 벌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 타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율리오는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고린도 그 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태장으로 맞고 그 다음에 3번의 파산의 위험을 당하고 파산, 그러니까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 3번이나 죽을 뻔한 상황, 그게 바로 이 지중해 바다거든요. 지중해 바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겨울에 가는 건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 경험적으로도 보는데 지금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 결정을 하는 겁니다. 뭘 결정하는가 하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의 말을 믿고 선주의 말을 믿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경험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계시고 내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져야 성도인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 주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율리오는 여러분 항해를 명령을 하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납니다. 두 번째로는요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이게 미항이라는 항구거든요. 미항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쁘죠. 이름은 예뻐. 미항, 아름다울 미자 미항이란 말입니다. 아름다운 향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빈약한 촌이에요. 촌. 빈약한 촌이고 겨울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항구는 항구인데 별로 이제 씻는 데도 좀 편안치 않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좀 깨끗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숙박 시설도 좀 열악하고 그렇다고 먹을 것이 좀 풍부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모양으로 보아서는 이게 별로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서 미항이라고 하는 여기서 한 65에서 70km만 가면 베릭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시설도 좋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쉽시다. 그럼 겨울을 정 나고 나서 가야 된다면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있지 말고 거기는 무엇인가 하면 편리합니다. 거기는 경치도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갑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맞아요. 거기 가면은 시설도 좋고 아름답고 편리합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여러분 안전한 것이 먼저입니까? 편안하고 아름다운 것이 먼저입니까? 안전이 먼저거든요. 아닌 것 같으네요. 목숨을 걸고 편하고 아름다운 것이 더 좋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편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선택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 보면은요, 12절 중반을 보면은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레데 항구가 한쪽은 서남쪽을 한쪽은 서북쪽을 향하고 있다 보니까 뭐가 많겠어요? 보기에 좋겠어요? 경치가 좋은 거죠. 정치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시설이 아무래도 좋아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배에 몇 명이 타고 있는가?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저 사람은 미양에 머무르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장과 선주는 가자고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쉬게 되어지면 저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쉬자고 하는데, 거기는 편리하고 그 다음에 경치도 아름답고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276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는 베닉스로 갑시다. 여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좋지 않아요? 갑시다 하는 것이 지금 12절 나와 있는 것처럼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라는 겁니다. 다수, 많은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다수의 선택. 어떤 선택인가요? 잘못된 선택.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편리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수결에 의해서 여러분 그것을 잘못 선택한 다수의 선택으로 인하여 276명 전원이 지금 죽을 위기에 빠지는 유라굴로 광풍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가 또 있습니다. 유라굴로를 왜 만나게 되는가? 13절 말씀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고대 사회에서는요, 무엇인가 지금처럼 여러분 엔진을 가동을 해서 그러고 나서 배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에 의해서 가는, 말하자면 우리 뭐라 그래, 돛담배라 그러나요? 그와 같은 배입니다. 좀 규모가 좀 클 따름이죠. 그러면은 위에 다 그 바람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주는 거예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주니까는 아주 잘 가게 생겼거든요. 딱 맞았다. 그러니까는 순하게 부는 남풍을 믿은 거예요. 이 순하게 부는 남풍이 우리를 저 베닉스로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헛된 믿음을 갖고, 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가? 그 이유는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여러분 경험을 중심으로 여기고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것, 편리한 것, 좋은 것을 먼저, 여러분 안전보다도 먼저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진리인 소수의 말보다도 여러분 잘못 선택하는 다수, 많은 사람의 편을 들어줘서 항해를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불어오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고 있는 그걸 보고, 봐라, 우리를 도와주지 않냐? 여러분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맞다, 우리 뜻아, 딱 맞다, 지금 순풍이 지금 이게 불지 않냐? 조금 있으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지나갈 때에 거기는 2000배다가 넘는 높은 산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북풍이 있는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순하게 남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나서 됐다, 이러면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출발함으로 인하여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바울의 일행이 만난 유라굴로의 여러분 광풍은 어떤가? 14절 말씀 보면은요,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섬 가운데로부터, 이 지금 그 배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지나갑니다. 섬을 지나가는데 그 섬 사이에 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주도를 지나서 가는데 제주도에는 뭐가 있어요? 높은 산, 한라산이 있잖아요.
한라산에 있는 것처럼 그레데산에 뭐가 있는가 하면 2000m가 넘는 높은 산. 그래서 북동풍이 부는 거예요. 북동풍. 지금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었는데 북동풍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강력한, 그 다음에 저기압의 세력과 함께 강력하게 내려오니까는 유라굴로라고는 광풍으로 일어나 버리고 말이에요. 확 휘몰아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15절 말씀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 배가, 이 큰 배가 276명이나 태웠던 이 큰 배가 여러분 바람에 밀려서, 여러분 물에 밀려서, 파도에 밀려서 휘청거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배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기술,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속수무책이에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쫓겨가는 겁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휘몰아치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여기 미양에서 겨울을 지나고 가면 어떡하냐고, 우리 사업 망한다라고 소리를 질렀던 그 선주들이 자기 손으로 물건들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리느냐? 배가 가벼워야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여기는 내가, 이 바다는 내 손바닥 보는 것처럼 잘 안다라고 후원장담하던 여러분 선장들은 배에 있는 모든 연장과 기구들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해야 되겠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가던 선주들 자기 짐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배가 최고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여러분 이 선장, 그 사람도 자기의 기구 다 갖다 버리는 그런 상태. 21절 말씀 보면은요,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열흘이라고 하는 동안에, 열흘 동안에 물도 먹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배가 여러분 요동을 치고 있는데 바람이 한쪽에서 부는 것이 아니라 광풍이라서 뭐 사방에서부터 불어가서 어느 때는 앞으로 튀었다가 어느 때는 배가 옆으로 갔다가 뭐 난리가 나고 있으니 누가 먹게. 여러분, 사람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까? 사람이 먹지 못하면요, 사람이 곡기를 끊으면 일주일 안에 다 죽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요, 좀 이제 뭐 워낙 뭐 이게 저장된 것이 많은 사람은 뭐 보름 동안은 버틸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웬만한 사람은 열흘에서 일주일 사이에 곡기 딱 끊는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여러분, 특히 권사님들 열심히 드세요. 고기요,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고기하고 꼭 드세요. 고기 안 먹으면 아프면 죽어. 근데 고기를 먹으면요, 고기의 힘으로 인해서 살아난다니까. 그 대신에 어쨌든 뭐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지 뭘 먹든지 간에 알아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먹고 힘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21절 말씀처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기운도 없는 거죠. 다 절망이죠. 자, 20절 말씀 봅니다.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열흘 동안에 낮에 해가 없어요. 밤에 별도 없어요. 그럼 칠흑같이 어두운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열흘 동안 막 그냥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뒤로 옆으로 그냥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어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구나. 집에다 전화도 못하고 이게 죽는 거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 그것이 유라굴로를 만난 여러분 그 사람 276명의 알렉산드리오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유라굴로 그 강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죠.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사자를 내게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내게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가 나에게 세 마디를 했습니다. 세 가지의 말을 했는데, 첫째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담대하라. 두 번째로 말합니다. 너를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너는 여기서 죽지 않아. 가이사 앞에 와서 나를 증거해야지,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고 있는 276명 모두를 너로 인하여 다 살게 해줄 것이다. 말씀하신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바울에게 너는 가이사에게 나를 증언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짐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교회의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교회가 전도가 살아나야 되고, 교회가 구제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목사들이, 특히 좀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이요, 너무나 권위주의에 빠져 있고 물질 만능주의에 여러분 따르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여러분, 주의 종들은 여러분 권위주의를 빼고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로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 재산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여러분 중요한 건 세상적인 돈 재산 늘리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여러분 목사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1순위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것도 더더군다나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엎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너무나 좋아요.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은데 새벽 예배 안 와서 좋고, 겟세마네 안 와서도 좋고, 수요일 날 안 온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끝날 때쯤 되어지면 신앙도 잊어버릴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부 시책을 너무나 준수를 잘해가지고 주일날에도 참석하지 않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주의 종들이 주의 종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서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해야 하나님께서 유라굴로를 잔정케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나로 인하여 내가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다 좋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25절을 우리 보면서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의 종이 주의 종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유라굴로 광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겁니다. 이 광풍을 잠재우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